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작은 몸집을 가렸지만 그 영향력은 막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개구리, 독화살 개구리나 정갈이나 장수, 말벌 같은 곤충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의 크기는 고작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가진 독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처럼 작은 것들이 가진 큰 힘을 종종 무시하지만 그것들이 지닌 파괴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다룰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크기는 아주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체가 있죠. 바로 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불이다,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라라고 비유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경고합니다. 우리가 입 안에 있는 혀를 잘 사용하려면 먼저 혀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며 혀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혀는 작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공동체를 분열케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원망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의 불행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혀는 그 자체로 파괴력을 지닌 매우 위험한 지체입니다. 잘못 사용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이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의 이중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맺히지 않듯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함을 알 수 있는데요. 말은 단순한 언어의 표현을 넘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혀를 사용하여서 믿음을 세울 수도 있고 믿음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절망케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말을 통해서 상처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혀의 이중성을 알고 혀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혀를 잘 다루어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이 넘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혀의 위험성과 이중성을 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혀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마음에 성결과 화평, 관용이 넘치는 지혜로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승을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혀는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악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혀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로 표현해낼 것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독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될 때 혀는 그 지혜를 따라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가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 말이 혹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이제부터 나의 말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신앙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되어 내 혀의 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다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작은 지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진 능력은 매우 큽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한 유명한 연설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계대전 중 연설을 통해서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듣는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혀를 통해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혀는 비록 작은 지체였지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혀는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신앙이 세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이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고 독이 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선한 열심에 찬물을 끼얹는데 쓰임받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지체인 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작은 혀가 큰 능력을 발휘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자신에게 복이 되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